오늘은 영성과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와 의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에 늘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낍니다. 이때 우리의 미움은 더할 나위 없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계시는지, 많이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만 하고 계시는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고꾸라지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나 부재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해야 할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감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 유무에 달려있고 좌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인적 경험과 생각은 아주 많은 경우에 나의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부재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나의 기도와 바람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그런 감각 너머에도 엄연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부재의 순간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 그렇게 구분할지언정, 과연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이 과연 구분되어서 그분에게 존재할까? 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도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곁에 가깝게 있다라는 그런 맹신 속에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해 갔습니다. 그 멸망해 가는 한 복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다면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 포로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그들과 함께 포로 신세가 된 채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즉 에스겔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고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자신과 같은 처지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이 48장에 이르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본다면은 그가 그곳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우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속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그친 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을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편산에 머무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상 함께 살펴보지 못했지만 에스겔서 9장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 세 번역이라서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 임하셨다가 그룹들 위에 머무셨다가 다시 동문에 머무셨다가 마지막으로 성읍 동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의 구원을 맹신하게 한 예루살렘 성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겨도 우리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맹신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좀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다시 데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강제징용과 노역 등 타국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같이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회방하고 우리를 이 땅이 요구하는 시대와 그런 풍조의 포로처럼 휘둘리게 살게 하는지, 휘둘려 살게 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자각을 갖고 과연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포로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징벌의 대가로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에서조차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반대로 포로처럼 끌려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거기에서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로 상황에 내가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을 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또한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을 떠나지만은 다시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어떻게 다시 임할 것인지 그 회복의 메시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장 이후부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 영 그리고 새 마음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당위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하거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형성되며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이방신들과 우상들과 오히려 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 속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접해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에스겔 37장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그럼 너가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맞춰져 가면서 일어서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기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과 가죽이 입혀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가 빠지죠. 바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켜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자 그 붙었던 뼈들, 살과 가죽이 덮였던 그 뼈의 몸에 생기가 돌면서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들의 영육을 온전히 새롭게 조성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것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성읍과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조와 규모를 마치 설계도를 그려가듯이 이 40장 이후에서 보면은 아주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다시 조성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성전 밖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먼저 제비를 뽑아서 성전 밖의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 성전에서 물이 강물처럼 나와서 그 성전 밖 주변의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 중앙에 있게 될 성읍에
12 출입구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48장 30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소제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고 성전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성전 밖에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성전의 물들이 주변 땅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 중앙에 있던 성읍의 문들, 12문들이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정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고, 그러면서 그 성읍을 가리켜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48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회복되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삼마는 영어로 거기에를 뜻하는 there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와 결합되면서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알려주셨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 에스겔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과 비교한다면 아마 이들은 포로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새롭게 조성될 성과 성읍에 여호와 삼마, 떠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미래에 말씀하신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것은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언서의 특징상 먼 종말론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재림까지도 예언서들은 바라보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징벌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과 마찬가지인 포로인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두심으로써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남유다 백성에게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만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지. 라고 우린 답처럼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새롭게 회복되고 조성될 성읍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포로처럼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박한 우리 삶의 현실일지라도 그곳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읍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영역 가운데 땅을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에도 그 날조차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얼빗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게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번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얼빗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